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좀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자,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범사에 감사하자. 시작.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거 요렇게 놔두고요. 저기 시편 가서 보세요. 요거 이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시 136편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면 그 뒤에를 우리 성도들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 이렇게 읽으시고, 제가 앞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그 뒤에를 읽으시는 겁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구약이라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가 이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같이 읽읍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가 이 시편은요,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아주 초대 왕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인데요. 이 왕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그 시를 쓰면서 그 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지금 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들을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이제 그 이끄실 때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근데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하고 그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힘든 일을 겪지만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자하시오. 그렇지요. 하나님처럼 인자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요, 용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고도 하지만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떠오릅니다. 그죠?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함을 우리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고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요. 이 예배라는 뜻이요.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봉사라는 말도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서비스고 봉사도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우리가 이 감사, 이제 범사의 감사라 그러는데, 이 감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소유라는 뜻이 있고요. 소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목적하는 바. 이게 바라는 것인데 목적하는 바. 목적하는 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우리 성도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잘 좀 듣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맨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원망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쵸? 예. 자, 우리가 이 감사라는 의미는 소유라는 뜻이 있고요. 목적하라는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소유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받은 거지요. 이거는 내가 받은 겁니다. 받은 것. 요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 이거는 뭡니까? 내가 이룰 일. 그죠? 이룰 것. 이거는 바라는 거지요. 그죠? 바라는 것.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되어진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아버지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성경을 여기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자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지금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했어도요. 문둥병은 못 고칩니다. 문둥병은. 그리고 이 문둥병은요. 전염성이 있거든요. 전염성이. 옛날에 우리 저기 의왕 저기 고천에 가면 거기에 나자로 마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이 호계동에 살 때 그 호계동에서 바로 옆에가 그 안양 교도소가 있고 그 교도소 뒤편이 나자로 마을이었거든요. 거기에 문둥병자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문둥병자가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나자로 마을에. 그래갖고 그 여포는 가지 말아라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문둥병자들을 이제 다 어디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소록도에 이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문둥병자들은 다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밖에서 문둥병자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둥병자들을 다 소록돌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못 익혀 놓으니까 전염이 밖으로 안 되니까 지금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전염이 안 되죠. 옛날에는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접촉이, 내가 여기가 상처가 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딱 이렇게 맞닿아갖고 그냥 그게 이게 하면은 그 문둥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둥병은 한번 걸리면 고치기 힘들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 중에 하나가 문둥병에 걸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궁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가서 보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뭘로 닦아주거나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해보세요. 말씀으로 그 문둥병자에게,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이 있다. 그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몸은 어떻죠?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문둥병은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떨어진대요. 이렇게. 저는 실제로는 보지는 못했는데 목사님이 가서 그 문둥병자 한번 봤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냥 막 이렇게 해도 그 감각이 없어갖고 죽어서 아픈 것도 못 느낀대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런 거는 그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번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라는 거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 자, 한번 했어요. 예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온 몸이 문둥병이었는데 그게 깨끗하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0명이 다 기쁘니까 9명은 기뻐서 어디로 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 명만이 자기 몸이 나은 거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똑같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기뻐서 제가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 자기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10명이 다 똑같이 봐봐요. 예수님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10명이 다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로 갔느냐? 9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서 그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더 읽어보시자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19절입니다. 19절 다시 읽을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느라. 자,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몸만 문둥병에서 깨끗하여진 것이 아니고 네가 와서 감사하니 네 믿음이, 잘 보세요. 뭐가요? 믿음이 뭐라는 거죠? 자, 믿음이 뭐 했다? 너를, 그렇죠,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였다. 자, 한 명의 문둥병자가 10명이었는데 9명은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몸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디로 갔겠어? 집으로 가서 식구들한테 할렐루야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 보세요.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한 자지요? 이 한 명은 뭐한 자지요? 감사한 자입니다. 자, 감사한 자입니다. 누구께 감사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는요,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감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딱 돌아오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영혼도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맥주 감사라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천열매입니다. 천열매. 자, 천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어디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가서 보면 맥주절을 지켜라. 이거는 너희들이 이 곡식에 대한 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천 열매를. 그러면 이 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천 열매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이 죄라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의인이 이 땅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얘기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갖고. 그러면 이 죄는, 자 보세요. 이 죄는 이 죄 때문에 온 결과가 뭐냐면 영이 죽은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상실이라고 그래요. 상실했다. 영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죽었다 그러면 육체가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시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꿈을 안 꿔요. 꿈을.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뭐예요? 이 죄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기능이 뭐냐면 이 영을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넣어줬느냐?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몸이 나와서 앉아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요. 영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영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나니까 뭐라 그래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니까 그 영이 몸도 마음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자꾸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 몸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꾸는 겁니다. 몸이 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야 그 영이 우리의 몸을 바꿔주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영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죄인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이 눈이 이제 시력이죠. 시력이 상실한 사람은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못 봐요, 못 봐. 왜? 이 시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도요, 청각 기능이 상실해버리면 사람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 청각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사람을 보고 앞을 볼 수 있는 거는 아직 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력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시력이 상실해버리면, 시력이 안 좋으면,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러지만, 그거를 이렇게 각막을 하나를 이렇게 벗겨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나, 그게 안 되면 이제 안경을 쓰고 그러잖아요. 돋보기를 쓰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영이 상실해버리면요, 영의 기능이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영으로. 그래서 이 영이 상실한 거는 왜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죄가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눈 안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이게 있잖아요. 그죠? 각막이라고 그러나?
요게 이제 뭐가 이렇게 끼고 그러면 요게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그죠?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죠? 근데 이 안경을 애들은 닦아요, 안 닦아요? 잘 안 닦지요. 그러니까 이 안경이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낍니다. 그러면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안경을 눈이 잘 보이라고 썼는데 안경을 안 닦아갖고 그 안경이 뿌옇게 돼 있으니까 보면은 모든 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번 주인가 운전을 하는데 아니 그 앞에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지? 왜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뿌옇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 유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닦여져가지고 유리가 그 차의 유리가 이게 뿌여니까 밖에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밖에가. 제가 이 말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속으로 차도 한 번도 안 닦으면서 이제 그러신다 이제. 그러니까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도 눈 잘 보이라고 쓰는 건데 그 안경을 안 닦아줘갖고 안경이 더 더러워요. 그러면 그게 잘 보이겠냐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가로막은 거예요. 죄는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게 낀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더러운 것이 딱 껴 있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것이 딱 껴갖고 막아버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누가 오신 겁니까? 누가 오신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죄가 이렇게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있으니까 죄가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성도들 안경을 딱 썼는데 안경이 더러워요. 그럼 이 안경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요. 닦아야 되죠. 그럼 닦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그냥 손으로 다시 이렇게 닦아요? 손으로 닦으면 더 더러워져요. 그죠? 예. 안경 닦는 수건을 주잖아요. 안경집에서. 그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해갖고, 그거 안 되면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닦은 다음에 그 수건으로 닦으면 깨끗하게 닦여집니다. 그죠? 예. 예, 종이로는 안 되고요. 예, 저 안경 닦는 수건이 있어요. 예. 그걸로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경 더러워졌다고요? 더러운 손으로 닦는다고 닦으면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이 죄는요, 다른 걸로 닦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피라고 얘기했어요. 피. 우리 성도들이 그 몸도 가서 닦으려면 이제 비누로 닦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 이게 몸 이렇게 닦는 그런 거품 비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이렇게 몸을 닦잖아요. 그죠? 아니, 그 몸을 닦는다고 가갖고 뭐 이상하게 뭐 소금으로 닦기도 하나? 뭐 이상한 걸로 닦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닦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집에도 청소를 하다 보면요. 화장실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좀 지저분하고 뭐가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낍니다. 그러면은 그 곰팡이 같은 거를 닦으려면 그 곰팡이를 닦는 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 세제를,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뿌려줘요. 이제 안 되면은 낙스가 있으면 이제 낙스를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분인가 있다가 물로 싹 해요. 아이고, 깨끗해지더라고요. 손으로 문질릴 필요도 없어요.
이 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닦는 세대가 있다고. 그치요? 예.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닦는 것은요, 오직 피예요, 피. 왜 그러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에는. 그러니까, 이 피인데, 이 피는 다른 것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라는 얘기는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됐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이 죄를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영이 다시 누구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그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내 영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영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죽은 내 영이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내 영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갖고 피 흘려서 내 영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뭐 하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라는 것은 내 영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12장. 제가 언제 한번 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 근래에.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4페이지예요. 제일 앞에 쪽에 14페이지.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항상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까 10명의 문둥병자도 누구의 말씀을 듣고 갔지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기도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맘대로 그 집을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여호와가 이제 천사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시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뭐하라? 떠나라.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갖고 파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 있으면 이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와요. 그래갖고 나와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올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첫 번째 뭐죠? 지금 읽었잖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 민족을 만든대요. 네, 큰 민족. 네, 큰 민족. 큰 민족을 만든대요. 민족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이 아브라함 혼자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민족을 만드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그렇죠.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건 뭐예요? 네 이름을 사람들한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복이. 우리 성도들 이름을 몇 명이나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몇 명이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민족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세 번째가 뭐죠? 복의 뭐가 될지라? 그렇죠. 복의 근원. 이 아브라함부터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뿌리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주시죠? 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에 어떤 자는 축복받고 어떤 자는 저주받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자, 이게 축복도 주고 이게 저주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족속이, 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뭘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를 보면요. 아브라함 보고, 자,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십니다. 민족을.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마지막에 지금 남아있는 12지파인데 지금 11지파는 거의 사라지고 지금 유대인, 유다지파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쥐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복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유대인처럼 복을 받는 자들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최고라니까요, 지금.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어떤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세계로 보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최고로 알아준다 그러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학생. 30%가. 제가 그 검색을 하는데 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세계의 이 으뜸입니다. 으뜸.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나오니까, 내 말을 지키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명하신 거예요. 그 복이 그를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뭐예요? 창대케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복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에도 보면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지라 그랬어요. 천대. 몇 대요? 천대. 천대랍니다. 천대. 지금 우리 성도들은 몇 대입니까? 우리 성도들, 제가 박씨인데, 우리가 박씨가 지금 몇 대 해봐야 그렇게 몇 대 안 돼요. 그죠? 우리 가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 4대, 5대, 6대, 7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봤자 우리 그 족보 보세요. 몇 대가 되는지. 많이 돼봐야 3, 40대 될라나요? 3, 40대까지도 안 될걸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1000대까지 간대요. 1000대까지 가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삽니까? 왜? 누구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상의 덕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자손들이. 네? 그리고 그게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복을 명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명하면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은 요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더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족속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족속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의 사람들, 그 모든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뭐냐? 자, 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이 구약에는 육체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의 복을 그렇게 많이 누리며 사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누리고 지식의 복도 누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고요. 근데 우리 모든 족속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다. 이러한 육체의 복도 오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복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줬다? 영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었다? 영의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 영의 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잘 되는 거지만,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보세요. 우리 사람은, 나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 몸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 이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몸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몸이라고요. 그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혼이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안에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일반적인 꿈은 개꿈이고 영꿈이 있어요. 영꿈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나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왜?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몸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몸과 영혼 요렇게 이것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 듣고 나오니까 그 복을 자손들에게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영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대신 죽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래갖고 우리 영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의 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이 맥주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명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온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오셔갖고 아까도 보세요.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인데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감사한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여기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이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저를 살린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첫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고 첫 소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농사를 져보세요. 농사를 져보면 그 농사 졌을 때 처음에 열리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다 같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딱 첫 것이 열리면서 그 첫 것이 먼저 커져요. 제가 요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이제 무화과가 막 열립니다. 조그맣게 막 열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것 딱 하나가 먼저 막 크기 시작해요. 막 크면서 막 이렇게 커집니다. 먼저 하나가 다 같이 그러는 게 아니고 딱 하나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그게 첫 열매예요. 우리 성도들도 고추를 심으면 고추에서 먼저 딱 하나 먼저 열리는 게 있어요. 먼저 열리는 게. 그게 첫 열매예요. 그게 첫 열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따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따주면 이제 뭐예요? 열매가 많이 열린다 그래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지요? 네. 그게 첫 열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는요,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이 예수 옆으로 구원받은 거. 그게 우리가 첫 열매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도 첫 시간. 그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눈 딱 뜨시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첫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건 내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눈 딱 뜨고 먼저 하지 말고 딱 눈을 뜨면 딱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첫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 참 열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구약에는요, 첫 소생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번째 난 아들은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 그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전은요, 영혼의 생일날이에요. 영혼의 생일날.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를 하시다가 이제 열차를 타고 올라오시는 중에 그 열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열차 사고가 났는데 그 열차 사고 때문에 그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이 다리가 이제 그 다리에 뭐가 이렇게 떨어졌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이게 구부러지면서 그 발목이 잘린 거예요. 발목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허리가 잘리지 않고 발목이 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켜보면서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절해갖고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정말 우리들은 조금만한,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도 믿음이 약할 때는 조금만한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불만부터 하잖아요. 그죠? 아니 열차 사고에서 자기 다리가 발목이 잘렸는데 그 발목 잘린 걸 갖고 그냥 실제로 그분이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하신 거예요. 목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허리가 안 잘리고 발목이 잘린 거를 감사하더래요. 하나님께. 그래갖고 그분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그만한 일만 이렇게 뭐가 생기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뜻대로 되면은 막 우리는 원망부터 하고 불만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제가 시 136편을 읽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만을 준 것만을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그들이 겪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고난에 진짜 비할 수가 없는 그 큰 고난도 받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었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겪어버리면요, 나라가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다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할 때 우리는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지켰어요, 그들은요. 지켰어요. 그렇게 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고난이 마지막에는 뭐가 됩니까? 축복으로 오잖아요. 축복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두 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받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간에 정말 죽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셔갖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내 육체가 이렇게 건강해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나와서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면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감사할 것이 안 보이고 자꾸 안 되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리는 겁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불만이 있고 원망이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더 원망할 거리가 생기고 더 불평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수록 내가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감사를 채워주신다니까요. 감사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눈에 안 보여도 감사해야 돼요. 찾아서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 앞에를 가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10 문둥병자가 나오지만 그 앞쪽으로 가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 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감사 헌금 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심는 겁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매일같이 감사를 심어보세요. 한번.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새벽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그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감사 예물을 딱 하나님 앞에 심어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에 차라리 우리는 감사로 심어보자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버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윤택해지고 자녀들이 윤택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삶이 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네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로 채워줄게. 감사로 채워줄게.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라 그러거든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원망이 나오면 원망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원망을 듣고 악한 것들이 자꾸 끼는 거예요.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성도들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하자? 감사하자. 우리 입술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이것이. 그래서 이 첫 열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3번만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60장입니다. 460장.